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6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6장을 다 나눠 보려고 했는데요, 말씀 하다 보니까 16장 오늘 다 못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기 전에요, 신명기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 혹시 있나요? 네, 없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비새와 다윗을 통한 복과 저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짐승들도 복을 받고 심지어 곡식을 담은 광주리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이처럼 축복에 관한 말씀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축복장이라고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에는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에서 말하는 복의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행할 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여기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8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2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여기 분명히 우리 가운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곡식을 담은 광주리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가축들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 이 모든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분이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인가요? 그렇지 않은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럼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안 다뤄요.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도 더 저주를 받고 가축들도 곡식을 담은 광주리 그릇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똑똑히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 28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에 관해서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28장에 정확하게 기록된 그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그 명령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다윗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변하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감히 성경을 가려버리고 왜곡해서 인간이 받고 싶은 복만을 성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앙생활 잘하고 조금만 교회생활 잘하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짓말로, 그게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진리와 상관없는 넓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멸망이요 지옥임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성경에서 선포되어야 할 저주는 신명기 28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쏙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선포되어야 할 저주는 아예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저주가 없는 복음은 복음을 가장한 헛된 말일 뿐이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 이 생명의 문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적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걸까? 이 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아무리 우리가 힘을 쓰고 원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이 문을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은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을 가진 눈으로서는 그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힘쓰라는 단어의 뜻은 싸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정도로 힘을 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뜻이 되는데, 여기도 후반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없다고 말씀하는 게 없으리가 아니고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많으리라. 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문을 보여주는 사람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좁은 문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적다라고.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문에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분명히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착각을 할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좁은 문에 가는 거야.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좁은 문 대신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 간다는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나는 아니겠지라는 착각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는 내가 저주받은 자라서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저주와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복된 존재가 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복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저주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있다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복과 상관없는 저주에 갇혀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의 가치와 귀함은 저주의 자리에 설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여서 내가 저주받은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생명과 복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을 나누기 전에 이토록 오랜 시간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저주를 입고 사는 것과 저주를 받아야 할 자신의 존재성을 바라보고 사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오늘 나눌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주를 받아야 할 자신의 존재성을 바라보고 저주받은 자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아비새의 모습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시므이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시므이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을 저주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압살롬의 나라가 되게 하신 지금의 이 사태가 시므이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시므이의 눈에는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껏 해야죠. 어느 정도껏 비웃고, 어느 정도껏 깐죽거리고, 어느 정도껏 저주를 해야죠. 안 그래도 자식이 반란을 일으킨 것도
일으킨 것에 마음이 아프고 피난길을 떠나는 것이 괴로운데 아무리 시므이의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 하여도 한 번도 아닌 계속 다윗을 따라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한다면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약 내가 다윗의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시므이를 향해서 분노할 것 같아요. 시므이를 향해서 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아마 주변에 뭐 돌이나 뭐 던질 게 있으면은 그것을 시므이를 향해서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이 피난길에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피난길에 오른 왕이었지만 시므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다윗에게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저주하는 자보다 내가 힘이 더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그에게 내가 가진 힘으로 복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복수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구절을 보면 아비새가 이런 말을 이제 다윗에게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군대 장군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장수죠. 다윗을 위하여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군을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의 저주를 이 아비새가 옆에서 듣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하면 죽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새의 눈에는 시므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시므이를 향하여서 지금 아비새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칼 한 번 휘두르면 너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가 될 그런 놈인데 지금 네가 분수도 모르고 감히 다윗을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당신이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시므이의 목을 베서 죽은 개처럼 만들겠다고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비새 한 사람만의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도망을 치고 있는 신하들 역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도 다윗과 함께 피난길을 가는 것이 억울하고 속상한데 이런 상황에서 시므이라는 놈이 깐죽거리는 것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비새와 같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상황에는 아비새도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도 다 아비새와 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이같이 반응을 하는데 다윗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내린 명령은 그냥 그냥 두라,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게 다윗의 답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당장이라도 아비새를 시켜가지고 시므이의 목을 베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다윗이 그냥 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시므이의 저주를 시므이가 자기에게 하는 저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사용하여서 시므이를 통하여서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시므이에게 네가 왜 다윗을 저주하느냐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시므이에게 시킨 것이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시므이에게 시켰는데 여호와가 하시는 일에 감히 사람이 왜 다윗을 저주합니까? 라고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둬라, 저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윗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저주할 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그래, 이 모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면은 시므이의 저주를, 그래, 저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이야 라고 억지로 막 꾹꾹 참으면서 그 상황을 넘긴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므이를 향한 내 안의 분노가 깨끗하게 1.1획도 없이 사라지고 없어지냐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모여서 얘기하면 나는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데 막 같이 막 나와 같이 막 그 사람을 막 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좀 이제 내 일이 아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야, 근데 그거 너도 잘못 있어, 그리고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안에서는 막 분노가 부글부글 막 올라오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제 참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애써 그 상황과 순간을 넘어가지만, 솔직하게 여러분, 내 안에 억울함이 사라지냐고요. 잠 안 오시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자다가도 막 벌떡 깨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잊혀진 것 같은데 막 부스부스 올라오고, 그 순간은 지나가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내 안에 있는 분노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내 안에 분노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말 앞에 애써 분노를 꾹 누르며 안 그런 척하고 참고 넘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억지로 참고 넘어가긴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 다윗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면서 억지로 지금 분노를 참고 있는 것일까?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분노를 참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하여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분노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다윗의 믿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시므이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향한 시므이의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시므이가 나한테 하는 거야,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시므이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 말이 틀리지 않았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시므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다윗의 마음에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시므이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 자기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피난길을 가는 이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다윗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던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인이 나라는 것을 다윗이 깊이 통감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집안에 재화가 일어나고 아들에 의하여서 쫓겨낸 신세가 된 처지에서 가만히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돌이켜보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나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죄를 시므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묻고 계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둬라. 시므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만약 다윗이요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에 분명 분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비새처럼 시므이를 죽이고자 하는 인간적인 반응을 다윗은 분명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딱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아비새. 그러니까 아비새라는 존재는 자신의 존재성,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는 게 아비새예요. 그럼 다윗은요,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를 지옥 가라고 하셔도 나는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에서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내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비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비새가 누구예요,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아비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은 아비새인 우리를 다윗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며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 믿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을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진짜 교회가 전해야 할 말이 뭐겠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진실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인 줄 알면서도 복음을 복음 그대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외면하고 떠나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말씀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교회에 유익이 될 만한 것만 골라 복음으로 포장하여 증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내 교회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좀 팔아줘야 되잖아요. 손님이 안 오면 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사람들의 섬김과 정성이 더 귀한 것이고, 내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저주받은 자입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생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인가를 살펴보시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은 우리 가운데 성공을 약속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높은 자리에 승진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면 지갑 얇아지는 것이고, 헌금하면 돼지고 소고기 사 먹어야 되는데 돼지고기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몸만 피곤하고 몸만 병드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상의 미래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해당이 되지 않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인간은 복으로부터 단절이 되었습니다. 왜요?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명령도 지키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두루노는 그룹들과 불칼로 지키게 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취하신 조치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감춰버리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과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생명나무의 길로 갈 수도 없는, 그래서 저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는 두루도는 불칼과 그룹들을 뚫고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을 깨달았다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빨리 이것을 포기하고 수단을 포기하고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기 구원에 집착하게 되었고 결국 인간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탄생한 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서 각기 나름대로 법칙과 규범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법칙과 규범에 순종하고 실천만 잘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섭리는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못 가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저주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화영검과 그룹들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없애버리시지도 않으셨고 그 나무로 향한 길을 없애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길이 있어요. 길을 없애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안 해요.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지 길을 없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없애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길로 오셔야 되거든요. 이 길로 우리에게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없애지 않으시고 이 길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걸어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좁은 문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좁은 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31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너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룹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휘장이에요. 휘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 가운데 휘장이 딱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룹들이 휘장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룹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가 이 지성소 언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은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느니라. 휘장에 있는 그룹들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두루드는 불칼과 그룹들이 되는데 지금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사람이 찢으면 밑에서 찢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이 그 길을 따라서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다 파헤치시고 그분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생명나무의 길, 그 새로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이 생명나무의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실 때 그 생명나무를 막고 있던 불칼과 그룹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저주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만 저주로부터 해당되는 복을 받게 얻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은, 이 예수의 생명의 복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의 복, 휘장을 찢은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복은 내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윗처럼 내가 저주받아 마땅한 잘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
자신의 저주를 보지 않고서 예수님의 피의 의미와 귀함과 그 가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알려주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신은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받아 생명된 자입니다를 필히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이 자신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심으로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주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받는 것이 마땅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악한 자예요.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뭘 자랑을 하겠어요? 그런 우리가 사랑을 입어서 저주에서 자유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게 되면서 타인이 나를 욕하고 저주한다고 해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요. 병들고 죽어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상황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요.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는 아비새의 모습이 아니라 저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내가 저주받은 사람에서 어떻게 생명을 얻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다윗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